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발걸음을 향하신 곳은 바로 성전이었죠. 화려하고 웅장하고 참 거대한 성전을 보고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멘. 이 말을 했던 제자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모든 제자들의 마음도 똑같았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다 성전의 모습에 정신이 팔려서 그 겉모양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러나 성전을 떠나시며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의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이 사람들로 완전히 북새통이었습니다. 순례객들도 있었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건 파는 사람도 있었고 희생제물로 드릴 동물들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성전이 그냥 시장바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성전에 항상 사람이 많아서 북적거린다. 목사인 제가 듣기에는 이거보다 참 기쁜 소식이 없을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좋고 바람직한 일이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으로 북적이는 성전, 웅장하고 화려하게 돌들로 건축한 그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주님이 그 이유를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찾으셨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헤롯 왕이 지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분봉왕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은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돔 족속의 후손이 바로 헤롯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헤롯은 인기가 없었고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지지와 그리고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헤롯이 옳거니 하고 시작한 게 성전 건축이었던 겁니다. 애시당초 헤롯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헤롯은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 성전에서 온갖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사람들을 거기다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진노하신 강도의 소굴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성전의 겉모습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성전의 겉모습과 북적거리는 인파와는 달리 그 영적 실태는 무너져버린 솔로몬의 성전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겁니다.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 어땠길래 그랬을까? 예레미야 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게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의 영적 현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회개의 열매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으면서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 버리던 뻔뻔한 죄악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셨고 걱정하셨고 나중에는 진노하셨는가? 니들 눈에는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실 정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도둑의 소굴이 아니라 도둑보다 한 단계 더 심각한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가리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무너짐과
헤롯 성전의 무너짐은 이유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열매가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것이고, 믿음의 가정도 교회도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듯이 철저하게 망하는 성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머리시오, 주님이 주인 되신 이 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몸된 교회 지체로 부르신 믿음의 가정들, 성도들의 삶에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와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